오늘 말씀은 요한2서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2서 4절에서 11절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우리가 주변에서 아마 가장 흔하게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은 유행가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또 뭐 책에 있는 시를 봐도 항상 사랑이라는 주제를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랑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뭔가 달콤하고 뭔가 따뜻하고 뭔가 설레고 그래서 행복한 마음이 드는 어떤 이런 감정을 쉽게 생각할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사랑이라는 데 관한 여러 가지 문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요.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해주고 사랑하는 것. 또 사랑이란 자기 희생이다. 이것은 우연에 의존하지 않는 유일한 행복이다. 또 사랑이란 있는 그대로를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이랬으면 좋겠는데 하고 바라는 건 사랑이 아닌 내 욕심의 투영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공감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책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문구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지극히 주관적이고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어떤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들을 보고서 정말 이것이 참 사랑인가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이러한 사랑이라는 문구들이 난무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표현 중에는 그 의미가 왜곡되고 또 순수한 사랑이 천박하고 장난스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주변을 보면은 또 이 사랑이란 것이 또 어떤 성적인 관계로 추락해 버리기도 하고 또 사랑이라는 관계가 또 집착 아니면 소유 또 어떤 한 사람의 일반적인 만족을 위한 어떤 그런 관계로 이렇게 변질되어 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본 기사인데 공부를 잘하는 그런 고등학생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적이 조금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살한 이유는 부모의 사랑에 지나쳐서 그 기대가 너무 무거워서 결국에 자기가 성적이 떨어진 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또 우리가 기사를 보면은 정말 자기를 열심히 힘들게 잘 키웠는데 사랑을 베풀었는데 그 부모를 폭행하고 또 살인하는 그런 기사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연인으로 발전한 이 어떤 관계가 남자가 여자에게 어떤 돈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자꾸 요구하고 그것에 맞게 주지 않았을 때 여자를 폭행해서 어떤 감옥에 가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뭐든지 시작은 어떤 순수한 사랑으로 하였는데 그 마지막은
범죄고 악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살아가면서 이 참 사랑을 알고자 하고 그 사랑에 대한 갈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참 사랑을 정말 알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참 사랑은 무엇인가, 그리고 참 사랑을 행한다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그리고 왜 이것을 행해야 하는 건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작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진실되고 참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우리가 그걸 행함에 있을 때 우리가 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 이 사랑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진리와 함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라고 말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자들을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5절에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쓴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합니다. 뭔가 진리를 행하는 것과 이 사랑하는 것과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관성을 친절하게도 6절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계명을 행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명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보고 들은 바, 즉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사랑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두 개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영어인데 We must not think in terms of particular sins, but always in terms of our relationship to God.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죄에 의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에 의해서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갑자기 이 말을 하니까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죠.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용서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큰 죄가 있고 중간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지었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회개하면은 용서해 주겠지라고 하면서 회개하고 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큰 죄를 저질렀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하지 않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큰 죄, 또 작은 죄, 또 중간 죄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나누고 거기에 따라서 다르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죄와 작은 죄가 다르게 보일까요?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 않죠. 큰 죄나 작은 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다 죄일 뿐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을 다르게 나눈 것 뿐이죠. 왜 그렇게 다르게 나눌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오는 찔림이, 죄에 대한 찔림이 크냐 작냐 그 차이인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행동에 의해서 큰 찔림이 오고 큰 어떤 수치로움이 왔을 경우에 이것은 큰 죄다. 근데 어떤 거는 별로 찔림이 크지 않고 또 수치스러움도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작은 죄다 라고 하면서 그냥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에 오는 어떤 이 찔림에 오는 감정에 의해서 우리 스스로 큰 죄다, 작은 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죄다, 작은 죄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지극히 상대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깊은 관계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한테는 작고 그냥 하찮은 죄라 할지라도 나한테는 정말 큰 죄가 있고 큰 어떤 찔림이 올 수도 있죠. 반면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있을 때는 내가 큰 죄를 지었어도 그 찔림이 작고 사소한 그런 죄로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는 이 크고 작고 뭐 중간 이런 죄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의 행동을 생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든 크고 작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걸 용서해 줄까 아닐까 어떤 이런 개념으로 죄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바람직한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잘 아는데 그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인정을 받고 정말 잘 지내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자꾸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루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잡고서는 그와 동침하고자 할 때 요셉이 뿌리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요셉이 어떻게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는 것은 그 죄가 큰 죄다 작은 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느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행동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어떤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즉 죄의 크기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서 우리가 계명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이가 계명을 행하는 것,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바로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가까운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무엇이죠? 내가 하는 행동이 상대방을 즐겁게 할 수 있는가?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있는가입니다. 제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제 아는 동생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상의를 할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할 때가 돼가지고 소개팅을 했는데 여자가 이제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한 번 더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 여자를 만났을 때 어디서 만나고 무엇을 먹고 무슨 얘기를 하고 먹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 이거를 플랜을 짜고 싶은데 자기 잘 모르겠다고 저보고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저를 찾아온 것입니다. 물론 저도 잘 모릅니다. 잘못 찾아왔죠. 예, 그렇게 했는데 예전에 제가 데이트하던 걸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가지고 쭉 같이 이렇게 했었는데 이 친구가 이 플랜을 짠 그 모든 목적이 뭐죠? 바로 그 여자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더 깊고 친밀하고 정말 가깝게 잘 하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무슨 바리새인들처럼 이 율법을 다 잘 지키면은 정말 거룩한 것이고 조금 지키면은 덜 거룩한 것이고 의롭지 않은 것이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하고 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즐거운 관계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안내서고 가이드란 것이 바로 이 계명이고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를 갖고 싶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진리를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행한다 안 한다,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진정한 사귐이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말 깊고 친밀한 관계냐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참 그 사랑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고 그 방법을 알아가고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점점 지킬 때 우리 삶에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성장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보면 여러분 잘 알다시피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행하느냐? 사랑으로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이 함께 있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을 사랑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한 표현을 잘 보십시오.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오래 참아라, 인내해라, 그리고 온유해라, 시기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무례히 행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참고 인내하고 믿으며 바라라.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 그대로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성품이 바로 여기에 그대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자 하는 그 참사랑을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명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사랑을 알고 배워가고 참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참사랑을 알고자 하십니까? 세상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달콤하고 그냥 어떤 순간의 감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표현들, 그런 말들이 아니라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이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것일까요?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경고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혹한 자들이 이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미혹한 자들은 바로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 1서를 보면은 이 적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첫째는 그 사람들은 처음에 교회 안에 속해 있다가 교회를 떠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서 그가 육체로 오시고 또 부활하신 것 역시 믿지 않는 자들이고, 또 하나는 이 신자들을 미혹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자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벌써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적 그리스도가 이미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들에 의해서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연륜들을 잘 지켜나가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진리의 사랑, 말씀 안에서 계명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악한 자를 나타내고 사탄의 활동을 하는 그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들이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라고 하는데 영어의 표현은 refuse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이 스스로 refuse, 거절했다라는 것이죠.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해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해라 라고 하고 또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거절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미혹의 역사를 보내고 거짓을 믿게 해서 결국엔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 멸망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탁해져 가고 이 미혹해져 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그 세상에 흘려가지 않고 유혹에 흘려가지 않으면서 정말로 참 진리를 수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한 행동이 무엇이냐?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우리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군인 채플린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채플린,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군종 목사죠. 이제 그 사람과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이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어가지고 남자 부부가 되고 여자 이제 부부가 합법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대 안에서 이제 어떤 종교 활동으로서 교회에서 어떤 부부 동반 어떤 모임을 갖고 이제 그들을 위로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려는 그런 자리를 이제 갖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모든 군인들이 다 올 수가 있는데 합법적으로 남자도 부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부대에서 그런 부부들을 다 패스를 주고 들어올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여자 부부가 있고 남자 부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느냐? 거기서 합법적으로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정말 참 사랑과 진리를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참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것이 우리가 그냥 관과하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 것이죠. 벌써 도시를 나가면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어놓은 질서가 왜곡되고 변질되어 가면서 세상은 더욱더 우리를 미혹하고 또 세상의 방법이 정말 맞는 것이고 합법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를 계속 이렇게 미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데 과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쓸려가지 않고
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을 행하는 것,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면은 이 남은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 남은 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죄악을 지어서 바벨론과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합니다. 요즘 시대를 우리는 마지막 시대라고 합니다. 점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렇게 남은 자의 삶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남은 자로서 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고 진리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세상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미혹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했죠? 마귀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모든 걸 주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죠. 정말 이 비슷한 말로서 그를 미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죠.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정말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 이삭을 자른 것에 대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또 안식일에 병고침을 한 예수님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간음한 여자를 율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바로 세상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였죠? 말씀으로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이기시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그 사랑을 사모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바로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사랑을 행하고 그 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자 하는데 어떤 사랑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행하는 그런 사람을 해야 되겠죠. 바로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